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교제 안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다가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년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이르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풍성하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게 나타났느냐? 우리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가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까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목적으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요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물질과 필요하면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요 주님이 주신 귀중한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가까운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크게 기뻐합니다. 이번 집회 때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 오늘 주일 아침에 같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제 생명으로 연결돼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신령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고 영원한 소망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같고 살아가는 방법도 이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혼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또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가잖아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제 받자마자 하나님이 그 무리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점점 배우게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품속에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모든 걸 공급받고 무럭무럭 자라가는 게 자기 할 일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서 양육과 공급을 받으면은 자연히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큰일을 할 거냐 그렇게 생각할 것 없고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국적이 어떻게 됐든지 교파가 어떻게 됐든지 그거 관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적인 지위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무리 안에 거기가 주님이 계신 것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한 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더 충만한 은혜,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런 말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됐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집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옛 성품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 마음속에 죄의 그 성품이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남아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와 계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인데요.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고 죄를 짓기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몸이 이제 성전인데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그 성령은 이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점점 옛 성품이 무너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 옛사람이 점점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담에서부터 이어받았던 그 죄의 성품, 심플 네이처라 그러죠. 죄의 그 성품을 점점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점점 채워집니다. 그 신앙이 성장한다 그럽니다. 어느 만큼 신앙이 성장하면은 그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게 필요한데 그건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게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기뻐하시죠. 점점 자라가면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어젓하게 그 행동하는 걸 보면은 심부름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성장하면은 부모님이 하는 일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멀지 않아서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중에 우리도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다. 구원받은 건 시작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은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도 안 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무리 속에 가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어요. 그래 잘못하면은 나중에 자기 구원까지 의심납니다. 신앙생활에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안에서 계속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얼만큼 지나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젓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의 죄를 이기고 마귀의 세력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현재 가짜 기독교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교회와는 다릅니다. 교회당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종교 의식을 행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고 그걸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서기 300년 이후까지 지금 같은 교회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당을 만들기 전까지는 집에 있는 교회, 암흑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굴 속에서 산 속에서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하고 상관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헬라 말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그 무리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한 문제를 다음 주일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듣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어제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아직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람, 좀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람,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해질 것이고, 그래도 확실치 않으면 또 상담 받으시고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계속 들으시면 누구든지 확실해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이제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조금 듣다가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것은 다 다음으로 물리고 양보할 수 있지만은 자기 영혼 구원받는 문제는 뒤로 미룰 일도 아니고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구원 문제만은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배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한 분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구원받은 분은 말씀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지, 구원이 뭔지, 거듭난 게 뭔지,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지 아무 상관없이 무턱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명실공히 이제 이런 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음으로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생각해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에 그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물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중풍병자 꼼짝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시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이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게 한다든지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택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은 그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게. 그 민족의 운명은 별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고 율법을 범하면 육신이 저주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 육신적인 현실적인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그 에집트에서 종노를 하는데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종노를 하는 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이 오셨고 그들의 육신적인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신령한 일들을 육신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실 걸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을 살려놔도 뭐 조금 있으면 또 죽잖아요. 몇십 년 더 살다가 그 죽을 사람을 살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은 게 뭐가 죽었냐?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수치, 부끄러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생애가 시작됐고 죽음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행실이 죽은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영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연결돼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것은 문둥병자는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는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죄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문둥병자는 죄인의 그 부정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게 된다는 것은 우리 죄인이 깨끗게 된 것을 가르칩니다. 베너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가 소낙비에 의해서 흘러내려갈 때 그 또랑가에 있던 그 두 문둥이가 갑자기 깨끗해지는 장면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을 고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바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김거리가 귀가 열린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 이 성경을 통해서 신령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열립니다. 구원받으면 귀가 열립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성경 얘기하면은 막 그게 그거 같고 분별 못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진리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는 귀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입이 맛을 분별하듯이 귀가 말씀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겁니다.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신 것은 몇 시간 동안은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떡 먹고 따라온 사람들 나중에는 떡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은 훗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질 신령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음과 생애를 변화시킬 것을 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이 문둥병자,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리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기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이 온몸에 문둥병 들린 이 사람은요,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문둥병이 퍼진 겁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죄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문둥병자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죄의 모습을 여기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천면불과하고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고 소경된 눈을 깨끗게 하고 문둥병자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레위기 1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65페이지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이 문둥병은요, 처음에 자기 몸에 이 병균이 들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나타납니다. 눈썹이 빠지고, 그리고 얼굴이 모습이 일그러지고, 처음에 자기가 알고, 가족이 알고, 이웃 사람이 알고,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떠나서 이제 멀리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옷을 찢는 아주 자기 통회하는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자기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요? 여기 부정하니까, 나는 부정하니까 근처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저게 사람이 오면은 이 입술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런 뭐 있어요? 변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기를 부정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정한 문둥이가 있으니까 그건 조지도 말아 그래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짐 밖에서 살 것이니라. 깨끗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예? 짐 밖에 멀리,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말해요. 진을에서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그 유대 광야에서요. 이제 진을 치고 삽니다. 진을. 예? 예.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무리.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진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멀리서. 아니면 문둥병자들만 사는 그 꼴짝이 있어요. 예? 문둥이의 꼴짝이.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 민수기 보겠습니다. 예,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민수기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문둥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은요, 피를 이게 흘리는 혈류증 환자입니다. 자꾸 피를 흘리는.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둥케 된 죽은 무슨 시체를 만졌다든지 죽은 짐승을 만졌다든지 그러면 하루 종일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다.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깨끗지 못한 사람들, 혈류증, 유출병 환자들은 피가 생명인데 피를 흘리니까 예수님의 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혈류증 환자, 유출병 환자입니다. 바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고 피를 흘렸다고 하는데도 그 확신이 없는 이유는 유출병 환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죽은 일에 참여하는 자들. 거듭난 사람은 생명, 그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죽은 일에 참여하는 그것이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오고 너는 나를 조쳐라 그러셨잖아요. 죽은 일에 참여하는 그 부정한 일입니다. 그들은 진 밖으로 다 내보내어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진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진은 거룩해야 됩니다. 부정한 자는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 다 진 밖으로 내보냈다 그랬잖아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무리, 거룩한 무리 안에는 깨끗지 못한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깨끗지 못한 문둥병 환자처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아직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유출병 환자. 그 다음에 죽은 일에 참여하는 자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겠는데 부정한 걸 만지는 사람, 그건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성도들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비록 이 땅에 있지만은 주님 보실 때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아세요? 성도란 말이 뭐예요?
성인 성자, 거룩할 성자다가 물이 도자잖아요. 거룩한 물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함께 참여 못합니다. 몸뚱아리는 가서 있을 수 있었지만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한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끝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든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에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을 말합니다. 응? 예. 그 천국에 25절에 보면은 성문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응? 그 거룩한 무리가 있는 그 천국에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은 거기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무리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은 바로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내 문둥병이 펴졌기 때문에 완전한 죄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지요. 누가복음 5장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그런데 이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기도의 그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주십시오. 문둥병 고쳐주십시오. 무조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은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야 말할 것도 없이 문둥병자가 단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뭐겠어요? 자기도 깨끗하게 돼가지고 건강하게 돼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는 걸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저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면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좀 특별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대시며 사람이 그 온몸에 문둥 든 사람에게 손을 댄다 그런 것은 그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원하고 말고 주님이 그냥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막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가 손을 대시면서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사람이 문둥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얼마나 원하십니까? 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런데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과 그 두 소원이 연결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리 구원해 주기를 원해도 받을 사람이 원치 않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 약속이라는 것은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쌍방이 약속을 지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아주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일 12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럼 당신이 필요한 걸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줄 사람은 그 약속된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이 안 와요. 그러면 약속은 취소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예? 말씀만은 원한 게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멸망치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원치를 않아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한 게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치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예, 민족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지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고 철저히 망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 문둥병자 간절히 그 문둥병 낫기를 원하는데 그 고쳐줄 수 있는 주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즉시 깨끗해졌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분과 깨끗함 받기 원하는 사람 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문둥병자가 깨끗해진 것은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 우리 육신은 멀쩡한 것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입니다. 아세요? 죄투성입니다. 예. 예. 우리가 비록 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좀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이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원하십니까?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예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깨끗한 걸 끌고 와서 그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이거 잡아서 속죄 제사 드리면은 그러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합된다. 손을 댄다는 것은 연합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이리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 죄가 이 죄 없는 이 제물에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대신에 대신 죽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그 속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불쌍히 했는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또 그 죄 많은 사람과 일치되는 걸 말합니다. 네 죄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깨끗함 받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율법으로는 이런 사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멩이는 힘없이 떨어뜨리면서 다 갔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면 예수님이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으로 이런 사람을 돌로 쳐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범한 간음 중에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그냥 놓아주면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시키는 분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네가 받을 정죄,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대신 자유를 준다고 말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거기다가 심판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가장 비참한 죄처럼 심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죄를 범치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그 문둥이에 손을 대신 것은 네 죄는 내가 담당하려니까 너는 깨끗함 받아라. 우리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들이 깨끗하게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깨끗하게 될 것을.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이 죄인처럼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깨끗한 어린 양.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수치와 고통을 받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내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우리가 심판받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대신 죽으셨고 그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신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 없는 분이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죄 없이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랍니다. 얻었노라. 우리가 죄 산 받았다는 말은 이제 깨끗함 받았다. 이제는 더러운 죄인이 거룩해 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깨끗게 원하시는데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에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 보면은 사람들 많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복음 전할 때쯤 되면은요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술 친구가 데려가 버렸거든요. 마귀가 딱 낚아채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참석하기는 참석하는데 다를 때는 말똥말똥하게 말씀 잘 듣다가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전하면 사정없이 줍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가버려요. 마귀가 그 사람 정신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왜 그러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은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해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전파 방해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아주 절실하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 지식은 열심히 하면은 배울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도와주십니다. 깨닫도록.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간절히 구원받기를 절실히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못 하십니다.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긴다는 시시하게 얘기해요. 에서가 배가 고팠는데 야곱이 팥죽을 써가지고 와서 그랬죠. 써왔어. 이거 줄 테니까 형님 장자 명물을 내게 파시오. 장자의 명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에서가 말하길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 명분은 무슨 유익하리요? 네가 할 테면 해. 뭐 이 팥죽 먹고 나서 내 몰래라 안 하면 안 되니까 맹세를 하시오.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래. 형님, 팥죽 좀 주이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장자의 명분을 경유로 여김이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식물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지금도 에서같이 망령된 사람이 있다. 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팔아버려요. 팔아버려요. 그 괴테 파우스트라는 작품 아시죠? 괴테가 일생 동안 자기가 하여튼 전심을 다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평생 걸려서 만든 파우스트라는. 제가 그 책 2권을요 억지로 다 읽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보면.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도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루시퍼라는 마귀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노인 학자에게 나타나서 당신 참 불쌍하다고, 당신 세상에 아무 재미도 모르고 학자로 이렇게 늙어 죽게 되었으니 어쩔래? 내가 당신 젊음을 그대로 돌려주고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아름다운 여자 뭐 다 줄 테니까 당신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그 대신에 당신 죽을 때 영혼만 내게 넘겨라. 거기다가 도장 누르는 거예요. 서명하는 겁니다. 다 줄 테니까 누리고 죽을 때 영혼만 내게 넘겨달라. 그 내용입니다. 정말 온갖 것 다 줬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 온갖 것 다 줄 테니까 죽을 때 영혼만 내게 팔아라. 영혼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이 뭐 유다에게 팔리실 것 같습니까?
유다는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유다뿐이겠습니까? 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는 게, 등한히 이기는 건 시시하게 이기는 거.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구원, 천국 얘기는 하지만은 마음은 세상 것을 더 요구합니다. 예. 세상에. 죽은 후에 천국 가니 지옥 가니 건 나중 일이고 당장에 말똥에 구불려도 세상이 최고다 그래요. 예. 여러분,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정말 그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고 절규 있잖아요. 절규. 예?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뭐, 예? 나 취직시켜 주세요. 점심값 좀 주세요. 나 시집 좋은 데 보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우선 살고 봐야 되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심판과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있다는 거 알면 다른 정신 뭐 있겠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영혼의 절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일 놓치면 나는 영원히 문둥병으로 죽는다. 주여 저를 고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그 깨끗함 받기 원하는 두 마음이 연결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구원받을 될 사람들이 배짱입니다. 예.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예. 요즘에 기독교인들요, 미국과 저 유럽에 한때 복음이 전해지던 사람이 이제 보면은요, 구원에 더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응? 오늘 밤에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갈지 그건 깊이 생각 안 합니다. 누가복음 5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히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전가하라 하셨더니, 자, 예수님이 그 문둥병으로 나은 사람 있잖아요. 나은 사람에게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네 병 나은 거 소문 퍼뜨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만은 그걸 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따르는 걸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전가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구약 성경에 문둥병이 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이 와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해서 부정하다, 문둥병이 확실하면 부정하다고 진단을 딱 내리면은 격리시킵니다. 따로 삽니다. 예. 그런데 문둥병이 이제 나았다고 합시다. 나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다시 또 진찰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이제 그 문둥병이 나았으면은 그 정결케 하는 그 규례를 행해야 됩니다. 규례를.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나은 걸 보여주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깨끗된 것을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걸 행해서 이제 그런 경을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 깨끗게 된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그 모세가 명한 규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4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병자의 정결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중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인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꽃을 빨고 모든 틀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여기에 이 문둥병 들렸다가 깨끗게 된 사람을 정결케 해서 다시 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단에서 그 문둥병 환처가 나왔으면은 그를 위해서 정한 깨끗한 산새 2마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중에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죽입니다. 새는 잡을 때 어떻게 날개를 찢어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요. 그 피를 질그릇 있잖아요. 질그릇 위에서 잡으니까. 그리고 1마리는 산새가 있잖아요. 산. 1마리는 잡았고 1마리는 산새는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해서 이 산새와 같이 죽은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둥병 들리던 사람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정하다 그래요. 깨끗하다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온몸을 씻고 옷을 빨고 틀을 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신 겁니다. 이 새 2마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죽은 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산 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범죄한 죄 때문에 죽는 데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죽으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잡과 옆구리에 창짝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 편안하라고 말해요. 이제 안심하라고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사했다는 걸 증거하시고 성천했습니다. 이 피를 찍어서 7번 뿌리고 정하다고 이 새는 날려보낸 겁니다. 성천하신 예수님. 뭘 가리킵니다. 레위기 16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에는 이제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1마리는 제비법에서 1마리는 이제 속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로 이제 광야에 보내는데 16장 9절 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마리는 속죄 제사로 드리고 1마리는 죄를 짊어져 가지고 저 광야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1마리는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5절 봅니다.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한 마리는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속죄소입니다. 거기가. 거기다 피를 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19절 봅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피를 7번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번 뿌리라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말해요. 십계명이 들은 그 법계 뚜껑이 속죄서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범한 죄를 사하니까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한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걸 말합니다. 또 21절 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이 되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제 한 마리 염소는 산대로 두었다가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염소 머리에다 두 손을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다 고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죄, 부모 거역한 죄,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돌질한 죄, 모든 죄를 염소에게 짊어집니다. 짊어져가지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 염소 한 마리가, 어린 염소 한 마리가 이 죄를 지고 무인지경에 끌고 가는 게 질질질 끌고 가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저 염소가 우리 죄를 지고 가는구나. 미안하다. 죄 없는 염소가 질질질 끌려가는 거 보면 우리 죄를 지고 가는구나. 무인지경에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갖다 내버려요. 다 없어지면은요, 막 굶어 죽든지 막 맹수한테 물려 죽든지 갖다 내버려 볼게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염소가 우리 죄를 지고 갔다. 한 마리는 죄를 지고 갔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짓는 죄는 1년 후에 이스라엘 달리고 7월 10일 되면은 대속죄일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물론 이 염소 두 마리도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간 그 염소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1년 동안 지은 죄를 지고 가는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은 온 세상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지고 간 겁니다. 한 번에. 죄를 예수님 지고 갔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그 안에 나의 죄도 너의 죄,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죄인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버리신 거예요. 저주받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저주받았습니다. 대신 심판받았습니다. 완전히 생명을 버렸습니다.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사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는데 가장 최근에 학자들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 피가 얼마큼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피가 더러워지면 병이 듭니다. 어지간한 병은 피 검사만 해도 나와요. 피가 생명입니다.
이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생명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것은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릴 때 피를 뿌려서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위에다가 그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고 7번, 또 문둥병 들린 사람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우리에게 뿌렸습니다. 뿌려서 정하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잖아요. 정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었는데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는데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요 어린 양같이 거시로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씀했잖아요. 정하다고 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하다가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이룰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죠.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 죽는 재앙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대문에다가 밖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바른 집 안에서는 그 염소나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어라. 왜? 이제 날만 새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구약성경 99페이지 1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에집트 사람들은 앞집 뒷집 옆집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문서주에 발랐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지가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내게 멸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날을 pass over, 넘어서 지나갔다고 말해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왜? 장자 죽이는 천사가 와서 보니까 이 집에는 피가 발렸습니다. 이 장자 대신에 양이 대신 죽었구나.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었구나.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는 징그럽게 피 바르지 말고 꽃으로 꾸미자. 온갖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 집은 보석으로 꾸미자. 그랬으면 그날 밤에 그 재앙이 넘어갔을까요? 장자가 죽었을까요? 피만 보십니다. 아까 찬송 부르셨잖아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에 죽으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6월절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마음을 보고 우리가 바치는 돈을 보고 넘어가십니까? 아닙니다. 피를 보십니다. 피만 보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가 죄를 속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나이다.
이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는 무슨 잔이 놓여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잔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한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만일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면은 우리가 다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와 심판의 잔을 받으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믿을 때 내가 믿는 피를 보고 넘어가십니다. 내 좋은 거, 내 착한 거 보고 넘어가신 게 아닙니다.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했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 구원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에 24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 이루시고, 그리고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하늘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 부르시면서 내가 지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피를 보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둥병처럼 머리부터 발까지 더러운 죄인이 당장에 깨끗해졌다고 말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38장 구약성경 1011페이지 이사야 38장 17절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지옥 밑창에 떨어질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등 뒤가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저 태평양 한복판에 여객선에서 어떤 사람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모아놓고 자랑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것이 세상에 제일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다가 또르륵 구부러져서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선장수도 내 다이아몬드에게 빠졌다.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기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던진 걸 찾아서 뭐하게? 찾을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쪽하고 서쪽하고 끝이 없잖아요.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 하나님이 우리 걱정하실까 봐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철저히 처리하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2절 4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 복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는데 대통령 특사로 석방이다 그럴 수 있죠. 영원히 지옥 갈 죄인에게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사하심으로 그 심판과 형벌이 끝났다. 복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 죄보다도 예수님의 공로는 더 커.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샘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만 도다. 영원히 깨끗게 하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43장 2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사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 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둘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영혼이 다 지옥 가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아세요? 마귀에게 완전히 패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어떤 막 엄청 큰 나라가 있다 합시다. 막 땅도 막 엄청 크고 막 부자고 막 임금 막 궁궐이 막 엄청나고 왕궁에 막 금 보좌야 탁 앉아서 있는데 백성 한 11명 돼요. 임금 해먹을 맛이 있겠어요? 자문에 말하기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니라. 우리가 많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제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집회도 하고 구원 전도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열매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값은 다 지불합니다. 사는 사람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 우리 구원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씀 보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이 반하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반하고 보태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천국 못 가죠. 그걸 뭐 가지고 가요?
예수의 피에다 또 뭘 보태요? 눈물을 보탤 거예요? 돈을 보탤 거예요? 무슨 공로를 보탤 거예요? 보태감이 해봐라. 박살을 내야 돼요. 그 마귀 소리거든요. 예.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예수의 피, 내가 부족해도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국 갈 때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천국 들어가고도 남아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조금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천만의 말씀. 예. 이제 지옥 갈 걱정 끝나서 천국 갈 자격 넉넉해. 이제 신앙생활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같은 천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100번은 안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쁘고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 만일 자기 구원을 위해서 뭘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하시고,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우리가 사람끼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구름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 우리 사이에 콱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죄를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것은 지워서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 지지부는가 묻었는데 페인트 칠해가지고 없앴듯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싹 지워서 없애버린 거예요.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은 죄 사했단 말이나 구속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예, 돌아오면 사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다 사해놨으니까, 죄를 다 도말했으니까 믿으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예?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보일의 능력.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사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마귀가 감춰놨어요. 예. 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슬쩍슬쩍 넘어가니까 어떻게 깨닫겠느냐고, 그게. 예? 자, 신약 한 곳에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신약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거,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우리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받을 게 없어요. 예.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 죄가 심판받을 조건이 돼요. 벌써 심판받았다는 말은 그 결정 난 거예요. 예? 죽으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죄만 회개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어떻게? 영원히 죄 사하는 걸 믿어야 돼요. 예.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조금 믿어요. 조금 믿어가 돼요. 지난죄, 원죄를 사했다느니, 지난죄만 사했다느니,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완전 영원 속죄, 완전 구원. 그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또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 구원 받았어도 또 잘못하면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주님의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서 주님의 손안에 있는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은 그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다, 죄사함받았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사망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생명 집안으로 시집 갔느니라.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습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전에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죽어봐야 한대. 그런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심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모르느니라. 모르느니라.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확실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수축 자랍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집니다. 이제 신앙이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처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거룩한 무리의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가 210장은 같이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 중에 새로 구원받으신 많은 새로운 형제자매님들 정말 주님 앞에서 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신자로서 교제하는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센터 지하 1층에서 구원의 말씀은 왜 필요한가라는 것으로서 새신자 교제가 있는데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신 분들이 좀 끝까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9일 토요일 날 1시 50분부터 서울중앙교회 봉사회 어머니의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좀 의문스러운 거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우리 그 2층 전도인실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한 40명이 계십니다. 저 상담을 요구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리 교육하시기 바랍니다.